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이스라엘을 남과 북으로 가르는 데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했던 장본인이었습니다. 나라가 남북으로 나뉘어지고 10개 지파는 여로보암을 따라서 북이스라엘을 세웁니다. 남쪽에는 자기 지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정신이 들었던지 르호보암은 집권한 지 첫 3년 동안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모아서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스마야 선지자를 통하여 너희의 형제와 싸우지 말라 하고 말씀해 주셨고, 이에 르호보암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길에서 되돌아왔습니다. 반면에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은 거룩한 예배를 훼손시키고 이용하여 민심을 사려는 심각한 죄악을 저지릅니다. 단과 베델에다가 두 금송아지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려라. 이 송아지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다 해임하고 그 금송아지에게 제사 지낼 제사장들을 다시 세웁니다. 또 하나님이 정해주신 절기도 없애고 자기 마음대로 유사 절기를 만들었습니다. 예배를 가지고 자기의 정치적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자, 그러자 북이스라엘에 있던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속속 남쪽으로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나뉘고 북한의 공산 정권이 들어서자 많은 목사님들이 월남을 해서 저기 영락교회를 비롯하여 남쪽에 많은 교회가 세워진 것과 비슷하면 비슷한 상황이지요. 자, 그래서 이제 남쪽에는 제사장들로 레위인들로 가득 차게 되었고 예배의 풍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르호보암이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북이스라엘 쪽에는 예배가 메말라 가는데 남쪽이 예배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가 풍성하게 됩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이 남유다를 축복하십니다. 1절 말씀입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매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자, 예배가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가 견고하고 강해졌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이어지는 말씀이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자, 예배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축복을 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데, 그런데 이 르호보암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립니다. 여러분, 시험은요 배고픈 광야에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먹을 것이 없어 오는 시험도 있지만 오히려 배부를 때 오는 시험이 더 많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병들었을 때 오는 시험도 있지만 건강할 때 오는 유혹이 더 많습니다. 평안할 때 오는 시험, 만사가 형통할 때 오는 시험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그럴 때는 더욱더 감사하고 더욱더 진지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더욱더 붙들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르호보암은 여호와 율법을 완전히 버려버렸습니다. 그러자 2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애굽 왕을 들어서 징계하십니다. 여러분, 애굽이 어떤 곳입니까? 아버지 솔로몬 때 첫 번째 왕비를 애굽에서 데려올 만큼 정략 결혼, 혼인관계로 맺어진 나름대로
괜찮은 우방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을 통해서 르호보암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자기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 영적 상태를 바로 알지 못하고 오히려 교만해지니까 자기만 위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온 나라가, 그 나라 온 백성들까지 큰 위험에 처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스스로를 잘 분별하고 계십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 가면 갈수록 내가 어떤 사람인지 분별하는 것이 스스로 어렵다. 이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내가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여기에 강하고 나는 이 문제만 오면 약하다. 내가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요. 내가 나를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때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앞에 내가 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추어 볼 때 하나님 말씀이 나를 강하게 질책하면은 내가 지금 잘못 살고 있구나. 하나님 말씀에 나를 비추어 옷매무새를 고치고 내 얼굴에 묻은 얼룩도 닦아내고 하나님 말씀 앞에 매일같이 우리를 비추어 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영 곧 성령이 성도에게 임하면은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믿게 됩니다. 더 나아가 성령은 말씀을 통해 우리를 명철하게 하여 그 명철 안에서 세상을 보게 합니다. 성경의 명철은 영어로는 보통 understanding, 이해라고 번역을 합니다. understanding, under, 아래, standing, 서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조명 아래에서 깨닫는 것입니다. 즉 성령으로 말씀을 친히 깨닫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깨달은 명철이 없으면은 육은 살아있는 것 같으나 영은 이미 죽은 영적 소경과 같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말씀으로 명철을 얻은 자는 영의 생각으로 살며 생명과 평안을 얻게 되지만 만일 말씀이 없어 명철을 얻지 못하면 누구든지 결국에는 육신을 따르는 자로서 육신의 일만 쫓다가 영원한 불못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라고 했습니다. 좌우에 날선 예리한 칼, 수술용 칼. 여러분 수술할 때 의사는 환자의 몸에 있는 병든 세포를 날카로운 칼로 도려내고 그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발가락이 썩었으면 그 예리한 수술 칼로 썩은 부위와 썩지 않는 부위를 갈라놓아야 합니다. 잘라내야 육체의 다른 부분을 보존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좌우에 날선 예리한 칼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은 르호보암의 잘못을 악이다, 죄다 분명히 지적하십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여기 악의 정체가 나타납니다. 악을 행하는 것도 큰 문제지만 그 악을 행하게 되는 그 중심에 있는 게 뭐냐?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이게 악의 뿌리입니다. 마음이 물러서 이 마음 중심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모르고 마음 중심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게 되니 이게 악을 행하게 한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는 내 마음의 중심이 말씀에 굳게 서 있는지
아닌지 성령께 조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여러분 마음을 굳게 무장하고 세상 가운데 나가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가 풍성하고 말씀이 굳게 설 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삶도 풍성해지고 견고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주님의 축복 가운데 있을 때 그때 더욱더 겸비하고 더욱더 기도하고 감사하고 말씀 안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악행을 하는 것도 악이지만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 큰 악임을 분명히 깨달아 언제나 반석 위에 예수 위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집을 잘 세우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하루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여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손하고 정직하여 주를 향한 마음을 굳게 세우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